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잘 보낸다는 것,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보낸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고 멋진 삶이 좀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들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현미가 떠난 지 한 주 됐나요? 공부가 머리 전주에 갔는데 가기 전날 가족끼리 무슨 이야기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그때 현미에 지나면서 내가 심리학을 공부한다 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선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사람 마음을 아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아래에만 제대로 할 수 있게 싶어서 창세기를 준비했고, 또 현미가 돌아오는 여자가 사람들을 도와야 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여자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해답은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예수님처럼 되면 다른 사람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어린 시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을 선물했어요. 두 성경처럼 꼭 읽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근데요, 현미가 떠난 그 잠깐 공부를 떠나가는 것도 마음이 독해진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일 내가 또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 떠나야 된다면, 죽는다면 오늘 밤에 가족들에게 어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예측할 수 없지만 만약 예측이 된다면, 내가 내일 이 땅에서 떠나야 될 거라고 예측이 된다면 이 밤에 가족들하고 어떤 얘기를 할까요? 오늘 3월 첫 주입니다. 3월 첫 주고 올해는 4월 달이 부활절인데 쭉 이어가면서 이제 3월 달 되면 고난 동안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수님께서 땅에서 마지막 날 하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3월 달과 4월 초까지 보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주로 요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까 싶으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장 매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장 매번 이해하고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면서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날에 유대인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이달이 바로 최후의 만찬을 이루는 유월절입니다. 이 밤에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떠나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는 모두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땅은 또 우리는 참으로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죠. 강도가 약하나 강하나 살지, 우리 모두 내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또 사고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 PR 시대라고 하죠. 자기 PR 시대. 나를 어떻게 홍보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또는 능력이 있는 세상이죠. 자기를 어필하는 것이 능력이 있는 세상.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있었죠. 모두 내가 중요한 사람이야.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참 힘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는 겸손하다 이런 단어들, 약한 자, 약한 자들이 쓰는, 약한 사람들이 쓰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용서를 구한다, 겸손하다 이런 것은 나와 다른 약한 자들이 쓰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자기 영광만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사회는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 사회라는 것이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건데, 근데 나 중심으로 내 영광만을, 내 이익만을 구하고 살아간다면 이 관계는 깨어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느 집단체든 어느 공동체든 자기 이익만을 먼저 앞세우고 주장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사람들의 관계는 무너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가족 간의 관계도, 또 친구들하고 사이도, 육구의 관계도 무너지고 있죠. 이런 것들 다 뭐 때문에? 자기를 무시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이 세상의 모습인데도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자기를 우상하는 일들이 깊숙이 돌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는 이곳에서도 내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세상 그런 관념들 그런 생각들이 깊숙이 자라고 그래도 어느덧 교회 안에도 자연스러운 성향이 됐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참 자연스러운 생활이 됐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단호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겸손을 강조하고 있어요. 약한 자로 말하고 있는 겸손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께서도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된다고 거듭거듭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예수는 삶으로 겸손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땅에서 마지막 날에 제자들이 하고 싶었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겸손입니다. 가장 먼저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해줄까요? 겸손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예수의 땅에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가르쳤죠. 자신이 이 땅을 떠나가는 이후의 사역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 6월절이 되었어요. 다음 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체험되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예수는 지금 온통 뭐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의 필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준 데 예수는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죽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오직 제자들을 향한 사랑에 불타셨죠.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사랑했을 때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자기 사람을 늘 사랑했을 때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 추상적인 관념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사실. 사랑은 관념이나 추상적인 개념이고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 참으로 사랑하셨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에 준비된 타락봉을 갔죠. 그 준비된 것 같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발을 씻어야 됐죠. 정결법상 반드시 발을 씻어야 됐죠. 그래서 각 집에는 발을 씻을 물이 담기는 항아리들이 놓여있죠. 그리고 그 발을 씻을 종들이 되게 있죠. 그래서 들어오면서 외출했다 들어오면 종들이 발을 씻어주죠. 그 손님이 혹시 올더라도 손님이 발도 마찬가지로 종들이 그 발을 씻어준대요. 종들도 자신들 하나님께서 가장 하찮은 일, 가장 하기 싫은 일이 아마 발을 씻어주는 일일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고 싶은 사람 없었기 때문에 종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천한 일이 발을 씻어주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 만찬에 준비된 다락방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발을 씻어줄 종이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이제 이제부터 예루살렘 크게 다 올라갔다고 말하니까 이제 예루살렘 올라갈 거야 딱 말하니까 제자들이 흥분했어요. 되게 우리 선생님, 되게 우리 예수님 왕으로 올라가시는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 사이에 누가 더 높은 자를 하느냐 다툼이 일어난다. 누가 더 높은 자를 하느냐 다툼이 일어난다. 그 세대의 어머니도 수고해서 한쪽에서 우리 아들, 큰아들, 한쪽으로 우리 작은 아들 깨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면 왕으로 등극하실 것입니다. 나는 언제 해줄까? 나는 언제 해줄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지금 후보 말고 돕는 사람은 다 온통 그 생각일 거예요. 우리 후보가 대통령은 나는 언제 해줄까? 온통 그 생각일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만약 제자들이 이 예수님 말씀을 며칠 전에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들 중에서 누군가는 예수님과 동료들의 발을 씻어줬을 거예요. 아니면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줬던지 뭐 그런 일이 일어나야 당연하죠. 그렇게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날 밤은 정말 아름다운 밤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밤은 그렇게 아름다운 밤이 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 아름다운 일은 그 밤에 일어났다는 사실. 그곳에서는 물이 든 대야도 있었고 발을 닦아주는 수건도 있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발을 씻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또 어떤 발을 씻어주는 대신에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을 보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누가복음을 보니까 또 저희 중에 누가 그냥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와중에서도 또 누가 그냥 다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 마음속 온통 자기 중심이죠. 자기 영광, 자기 유익만 구하는데 드디어 예수 왔어. 이제 이 마지막 유래에서 마지막 유월절만 끝나고 나면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만히 얘기해본데 내 중심적인 사고는 다른 사람에게 들려 안 들려요. 또 저희 중에 누가 그냥 다투기 일어났어요. 제자들 이런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좀 앉아서 유월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죠. 주님이자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식사 중에 일어났습니다. 그 종처럼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숨을 두르매고 제자들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셨죠. 일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이 밤이 되면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직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온 힘을 다했죠. 온 힘을 다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란 말은 우리가 번역을 끝까지로 번역했지만 실제로 하려면 에이스 텔로스라는 말인데 완벽하게 완전할 정도 완벽하게 완전할 정도 이렇게 번역한 것이 어좀 더 맞을 수 있어요. 다시 그것을 말하면 그들을 완전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때 완전할 정도 완벽하게 사랑했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 우리에게 더 많이 나요. 완벽하게 사랑했다. 예수님 제자들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오직 자기에게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좀 채워주고 있죠. 여러분, 참 사랑이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라고 했다면서 사랑은 짝짝마다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라고 또 나오죠.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유월절 보내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밤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의 짐을 모든 죄의 행군 모든 죄의 저주를 담당하시기로 결정하신 밤에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신 밤에 그리고 6월절에 그 성찬식을 그 만찬을 이제는 성찬식으로 새 언약으로 바꿔주신 바로 그 밤이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특별했겠죠.
이 밥을 보내는 예수님 마음 언제나 특별했을 거예요. 이렇게 간절한 예수님 마음들에게 제자들의 마음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예수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12의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도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는 제자는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이 어떠한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동안 3년 동안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말할 수도 있을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락방에는 발을 씻을 종이 없었어요. 어느 누구 발을 씻어줄 생각하지 않아요. 발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풀려 앉아서 발이 고울 건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먹기도 했고 발이 다 고울 건데, 다 더러운 발이 보이면도 아무도 행동을 하잖아요. 심지어 스승인 예수님의 발도 씻어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일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종처럼 제자들 앞에 엎드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겉옷은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죠. 아마 예수님께서는 납배이기 때문에 긴 납배 옷을 입으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다 벗어던지고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옷을 벗어던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과 하나님의 이치를 벗어던지시고 엎드려 종이 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밤에 제자들은 어느 놈 이런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죠. 오직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자기 신분과 자기 위치만 따지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시면 누가 더 높은 자를 찾아갈까? 온통 있을 것 뿐이에요. 온통 있을 것. 우리도 예수님 믿고 따르는데 우리의 가장 관심적인 것, 온통 예수 믿고 잘 사는가? 잘 되는가?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땅에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심정은 생각 없습니다. 온통 남은 이야기죠. 저 전쟁이 일어나도 남의 이야기, 옆에서 궁지를 주고도 남의 이야기.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긍휼한 마음이 임하기를 기도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얻을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꺼이 종들이 하는 그것을 받아들였죠. 허리에 숨을 두르는 것은 종들의 행동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우리들을 성격에서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종이 되셨어요. 그리고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제자들보다 우리들은 더 낮은 곳에 있어야 했고요.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 발을 씻으셨어요. 예수님 기꺼이 이런 종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제자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기꺼이 종으로서 겸손하게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 섬기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야 이 마음을 품어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라. 너희 이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좋은 척을 했어. 예수님의 사람들은 겸손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겸손을 통해서 증명되고 사람들 눈에 보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과 겸손은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에요. 참된 사랑은 겸손해서 나타나고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했어요. 자기 발을 닦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찢었을까요? 얼마나 찢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스치고 왔을 그 자책과 그 슬픔과 그 마음의 고통을 느껴왔어요. 아무도 그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선생이신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스승이 예수님께서 가장 천한 종의 모습으로 발탁했대요. 그 스치고 지나왔을 그 마음 어떻게 표현해? 그때 그 스치고 지나왔을 그 마음, 그 자책, 어쩌면 슬펐지도 못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어쩌면 고통을 느꼈을지 몰라도 반대. 어떤 제자는 어떤 사람에도 누군가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의 발을 씻었다면 그 제자, 그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그만의 제자는 서로 보면서 마음을 못해가지고 멍하니 쳐다볼 수 있어요. 마음을 막혀서 멍하니 서로 쳐다봤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 보면서 큰 슬픔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그 밤은 제자들에게는 뼈아픈 교훈이 된 그 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열심히 불행하고 이런 제자들이 행했던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번 교훈을 받고 여러 번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게 머리를 쳐들고 거들을 피우고 사는 것을 좋아하죠. 다른 사람보다 잘 되는 욕심으로 사랑과 겸손과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은 참 멀리 하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결코 사랑과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난 뭐야? 교회에서 어떤 일 한다 할때도 사실은 그 모든 일은 헛수고일 뿐이에요. 하나만 해서 아무것도 헛수고일 뿐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참 안타까워요.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말하지만 모두 헛수고일 뿐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단정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포함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도 포함될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교만해서 다른 사람 밑에 내려가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입으로 주의를 한다고 몸으로 시하려고 내 몸을 불쌍히 내려줬다고 사랑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헛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그 당시 유대가 지금처럼 도로가 깎인 것도 아니고 예수님 이 당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막 위협받았기 때문에 아마 감난산 쪽에서 저녁을 쓰시고 산길 쪽에서 아마 예수님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럼 발을 엄청 더러웠을 거예요. 그 더러운 발 예수님께서 씻으십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정도로 낮아진 정말 겸손의 단계죠. 이 시간 참된 사랑의 증거고 참된 겸손의 증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씻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서로 보면서 막 자책감과 마음에 막혀있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나.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나.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나.
단순히 발 씻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 자리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옳으냐. 제자들이 가지고 싶은 가장 이야기는 그 겸손은 가장 밑바닥에서 실천해야 된다. 밑바닥에서 실천해야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보면 되게 높은 자리에서 섬기고 싶어요. 이리 와, 내가 도와줄게. 높은 자리에서 권위적인 모습으로 그런 섬긴다고 그래요. 겸손은 섬기면 밑바닥에서 실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몸소 그 본을 보여주죠. 밑바닥에 섬기는 이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고 참된 겸손한 것은 몸으로 보여주죠. 그러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말하느라 본을 보여라. 내가 한 것은 너에게 본을 보이는 거야. 너희도 이렇게 하게 해야겠어. 내가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인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잠깐 생각해봐요. 행한 같이. 그래서 어떤 교회 보면 세족시, 이것은 예수께서 세족시라고 해서 만든 거야. 서로 발을 씻어줘. 세족시라는 교회가 있어요. 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것을 교만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예수께서 세족시라는 형태를 남기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뭐뭐 가책을 번역해서는 이것은 뭐뭐에 따라라고 말하는 헬라 카토스라고 기록됐어요. 뭐뭐에 따라. 그러니까 그 가치, 그 행동을 말해가지고 행동한 것을 따라. 내가 행한 것처럼 행하라 이거예요. 단순히 발을 씻어주라고 말하는 발을 씻어주라고 말해 이것을 명령을 하는 거예요. 발을 씻어줄 그 마음을 같이 행하라. 즉 겸손을 배워라 이 말이에요. 겸손을 배워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행동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 마음, 즉 겸손을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겸손은 매일매일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타나는 실천의 겸손이에요. 구석에서 나타나는 실천의 겸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참된 겸손, 언제나 사랑을 행하는 봉사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영성이에요. 누가 영성을 할 겁니까? 누가 영적인 사람입니까?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군가? 방을 말고 병 고치고 꼭 한 부분이죠. 인생이 그 성경에 말하는 참된 영성, 참된 믿음, 참된 성령 충만한 밝혀주는 모습이에요. 하늘과 친밀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힘의 삶의 구석구석에 나타나는 그 낮아서 섬기는 모습, 밑바닥에서부터 낮아서 섬기는 모습, 분림하지 않고 왕이 돼서 섬기는 자고 종이 돼서 섬기는 거예요. 참된 섬기는 권위를 가진 자, 권위 있는 자가 베푸듯이 시혜를 베푸듯이 던지듯이 이렇게 섬기는 자고 종이 돼서 밑바닥에 선 것이 참된 섬기고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겸손이고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에 서고 싶어요. 행복에 서고 싶어요. 행복을 마다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때 산상수훈도 신이 가는 데 뭐야?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있나니는 우리가 산상수훈이 강의될 때 뭐라고 해석한다고 그랬죠? 행복하다고. 누가 행복한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그러죠. 오늘 마지막 절에는 10절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서 알고 행한 뭐가 있으라? 복이 있으라. 그 복을 행복을 바꿔도 괜찮다는 거예요. 행복을 바꿔서 읽어볼까요?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복이 있으리라.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세상의 가치관은 돈이 있고 여건이 받쳐주고 환경이 좋아 행복하다 생각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겸손한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우리 마음 자체가 겸손한 마음을 보는 주여 내게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낮에서 종이 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밑바닥에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다. 겸손하게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나는 행복하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 만족해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것에서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릴 거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거든요. 마지막 방 예수께서 제자들이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었어요. 첫 번째, 내가 물론 이제 예루살렘 가서 내가 왕이 되고 한 나라로 가지고 완성시키지만 너희들 자에서 서로 섬기며 서로 발을 닦아주며 겸손하게 밑바닥에 내려서 서로 섬기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제자들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환경하고 상관없이, 조건하고 상관없이, 뭐 가진 거하고 상관없이 너희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피를 채우고 다른 사람 섬기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어찌 비단 제자들에게 뿐이겠습니까? 나중에 또 볼지 모르겠지만 그 제자들 중에서 또 하나님께로 오는 또 예수님께로는 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신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에 밤에 우리를 모아놓고 가장 만족하고 싶은 말씀 겸손해라. 밑바닥까지 겸손해라. 낮아져라. 그럼 너희들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중심적이면서 내 중심적이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잘 되려고 내가 뭐 나한테 뭐 많이 되겠죠. 그것이 내 중심적인 사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내 중심적이고 내 사고가 100%. 특히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위해서 마음이 그리고 그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진심으로 받은 자에서 섬겨가면서 참된 행복을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